인생을 살면서 우리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어쩌면 책임지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나에게 부여된 삶,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끝까지 책임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책임질 줄 알고, 또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책임을 질 줄도 알고, 욕을 먹어야 한다면 욕을 먹는 것이 책임이고, 사과를 해야 한다면 사과를 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어쩌면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선택했지만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이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한 우리가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책임을 지는 우리의 행동과 모습과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책임을 지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있어서 누구나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못하거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인간의 죄의 본성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내가 저지르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내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오히려 더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태도는 제 탓입니다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의 본성의 특징은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특징입니다. 죄인의 특성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중심성, 나를 보호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태도가 가장 두드러진 죄의 본성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책임지는 태도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런 인사 또 이런 태도 참 갖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태도라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그런 태도를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어쩌면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불이익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의 잘못과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진실한 태도와 진실한 모습이 우리가 보여져야 할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좀 부족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통을 위반하거나 신호 위반을 해서 딱지를 떼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요 근래 딱지를 잘 안 떼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 차에 잠깐 갔다 왔는데, 누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8만 원이. 근데,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열받는지. 인간의 죄의 본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잠깐인데. 이걸 누가 찍었어? 진짜 동네 주민들 참 야박하네. 근데 사실은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죠. 거기다 대면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거기다 대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내가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한
화와 내가 그것을 지불한 그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한 열받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죄의 본성. 그래서 바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건 내가 화낼 일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겸손하게 벌금을 내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도 우리가 잘못 또는 실수했을 때 또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함께 책임지려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결국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책임진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져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본인이 지시지 않아도 될 문제를 본인이 대신 지셔서 그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죄의 싹슨 사망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이 문제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지시지 않아도 될 그 온 인류의 죄를 본인이 담당하셔서 대속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좀 젊은 세대의 모습에서 좀 안타까운 태도는 바로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요새 더 MZ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20대 초반 또 더 내려가면 데려갈수록 알바나 직장 또 공부나 팀플 하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다들 뭐 대학생들은 팀플 하기 되게 어려워하고 왜냐하면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아요.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 그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일하는데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선을 긋고 본인이 책임 안 지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거의 손절하듯이 그 다음날 아예 연락도 두절되면서 나오지도 않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회피하는 모습이 젊은 세대가 있다는 거죠. 결국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발적 동기와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움직이고 그래야 그들이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의 논리는 사실 좀 어렵다는 것. 하지만 반면 기성세대는 마음은 사실 나중입니다.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것이 먼저.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거의 반면에 진정성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맞냐 다음 세대가 맞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성세대든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은 책임감에 있어서 추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대해서 사명감에 있어서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 하고 또 사명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그 마음도 진정성 있게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명과 책임은요 함께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는 풍성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버텨라, 계속 버티는 게 무조건 이긴다. 그것도 그럴 수 없고 또 사명은 마음은 있는데 책임을 안 다하는 모습이 그렇다고 마음은 많습니다. 마음은 충만합니다. 사명감은 투철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안 다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결국 책임과 사명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마음 상하면 교회 안 옵니다. 누구하고 마음 틀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안 와요. 근데 기성세대는 머리끄덩이 잡고 싸워도 다음 주에 옵니다. 그냥 해야 될 건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사명감이 여러분들 안에 책임감이 지금 많다면 사명감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사명감만 있고 책임은 안 진다면 여러분들 삶에 책임감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과 책임이 동시에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공동체에, 여러분들 삶의 관계에,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선택과 그 선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사명감이 불타올 때 목숨도 걸지만 그 사명감이 사라지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도 인간의 마음이고 또 마음과 책임이 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사명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저희가 한 달을 패밀리들과 좀 쉬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부도 그래서 없었던 거고, 쉼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우리 그냥 하면 또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쉼을 가지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가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쉼을 갖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귀찮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더 깊이 느끼고 우리가 더 기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을 이미 차지합니다. 이분들의 처음의 마음은 어쩌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지 않고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걸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동편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편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앞에서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 전쟁에서 가장 손들어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들을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파송하면서 너희가 책임을 잘 다했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 반이죠. 므낫세 반지파. 이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들이 책임도 사명도 잘 감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또 우리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성경은 안식을 취할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다 안식할 때 이들의 책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생에 계속 참견하고 조언하고 관여하는 이유는 아직 자녀가 안식하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직은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참견하고 조언을 하는 거죠. 자녀가 결혼하거나 혹은 하지 않아도 삶의 안정을 취한다고 생각이 들면 참견이 덜해집니다. 잔소리가 덜해진다는 거죠. 근데 아직 그 자녀가 아직 제대로 안정됨을 못 누리고 아직 안식하지 못했다고 느껴지면 계속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안정을 주고 안식을 줄 때까지라는 어떤 주님의 마음이 그 부모님들 안에 인간 안에 내재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이 안식을 취하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 했다 사실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안식을 취했는데도 안정이 됐는데도 막 계속 참견하면 그게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물론 그 후에도 서로 돕기도 하고 참견도 해야죠. 그게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책임은 자녀 세대가 안식을 취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안식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무조건 끝까지 책임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치면 책임도 사명도 때로는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쳤는데 아직 내가 사명이 있다고 내가 마음이 있다고 그냥 계속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때까지 그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안에서 봉사도 헌신도 공동체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기도회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영과 혼과 영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업무적이든 아니면 마음적이든 영적이든 안식을
우리 회사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가 안정되고 안식을 줄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 태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안식까지 무슨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네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책임을 다해라. 우리가 신앙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치열함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해서 신앙인의 책임,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각 곳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또 다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교회는 떠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예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여러분들이 떨어뜨린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계속 우리가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면 이 타이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타이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육이 안식할 때까지, 진정한 안식은 언제까지다? 죽음까지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의 타이틀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라. 우리는 단순히 영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이 자라서 영적 청년이 될 때까지 스스로가 본인이 영적 양식을 먹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은 영혼에게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행동, 내가 그냥 나 한 사람만 건사했다면 이제는 영적 청년, 영적 부모로서 누군가의 인생도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영혼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 영적 유아가, 영적 태신자가 청년이 될 때까지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인 것을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까지가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다 데려놨고 내가 그냥 전도했고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었다면 그 영혼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가 안식을 취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위한 책임입니다. 가정이 안식할 때까지 가정에 대한 책임 같이 져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와 함께 있다면 부모와의 함께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부모를 떨어져서 새로운 가정의 단위가 됐다면 그 새로운 가정 안에서 단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도 공동체입니다. 학교도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안식할 때까지, 또 회사가 안식할 때까지, 이 교회가 안식할 때까지 여러분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겸손함은요, 내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건 해결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죠.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과 내 실수, 내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은 그 다음이죠. 하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 책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도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지는 것, 회피하거나 내 잘못 아니다, 쟤 때문에 그랬다, 이건 다 회피입니다. 내 스스로가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책임지는 것만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냐? 저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한 후에, 책임을 지는 건 세상 사람들도 책임감 있는 사람은 다 집니다. 자기의 삶을 갈아놓고도 책임집니다. 근데 그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 그 이후의 태도는요, 오늘 성경은 보통 책임지면요 끝합니다. 책임지고 거기까지 하고 끝, 그냥 손 놔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비난합니다. 여러분들 희한하게 책임을 지면 질수록 그것을 떠나면 더 욕합니다. 희한하죠? 내가 그렇게 책임을 열심히 졌는데 그 뒤에 책임 내가 끝한 뒤로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쏟아낸다는 거죠. 어쩌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끝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소홀함을 더 많이 보죠. 더 마음의 없음을 더 많이 봅니다. 그것을 오히려 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많이 봐요. 가정도요, 이혼하고 바로 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제가 이혼 숙녀 캠프 가끔 보신다고 했죠? 제가 이혼 숙녀 캠프 말고도 자꾸 이혼한 걸 자꾸 봐요. 죄송해요. 요새 세대를 어떻게든 이혼 안 시켜보려고 애를 써서 그렇습니다. 돌싱근지 뭐 이런 걸 보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준다고 해놓고 그 양육비 안 줍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닌데도 안 줘요. 왜? 이제는 내 책임에서 떠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약속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그것을 끊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습성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 인수인계 후에 끝! 그리고 그 끝한 동시에 비난을 막 때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고, 부정했고, 이거. 너무 많은. 연애도 그렇잖아요. 연애도 끝하고 좋은 거는 얘기 안 하고 그 뒤에 그놈이 어떻게 했고, 그년이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이렇게 했고, 뒤에 서로 책임을 다해서 한계가 와서 부딪힌 건데 그 뒤에 막 비난, 온갖 나쁜 얘기를 서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책임을 당한 후에 우리의 태도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거기에 우리는 더 중요함이 또 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 이후에 또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다가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꼭 비난을 엄청 해요. 욕을 엄청 합니다. 엄청 많이 들어요. 나간 사람들의 욕도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의 그냥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패스 커뮤니티 교회는 그랬다. 책임을 다한 후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인생을 쏟고 정성을 쏟았던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거 아시죠? 결국 우리 가정을 욕하는 거 우리 얼굴에 침 뱉기예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욕하는 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우리의 태도가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그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책임 그 이후에 사실 불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도 이미 땅을 분배받았는데 전쟁에서 맨 앞에서 힘들었어. 우리가 꼭 앞에 섰어야 됐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앞에 섰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취한 그 모든 것, 그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세 지파 중에서도 모두가 다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남자들만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과 아이들은 지금 여자들은 뭐 한 거예요? 이 동쪽 편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탈취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만 갖지 말고 뭐 해라? 형제들과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우리가 고생했을 거야, 우리 거야가 아니라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자들과 그 형제와 나눌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책임을 다한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한 후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더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한 후에
또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후에 우리가 거리를 뒀을 때 그들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멈추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열심히 봉사하고 끝하면 그 다음부터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집니다. 왜? 질려서. 뭔가 하는 거에 질린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책임은요 그 이후에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할 때 번아웃이 올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마음이 좀 떠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호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놓고 그 뒤에 열심히 멀어지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도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나의 열심이 상황이 되지 않아서 멀어진 것뿐이고 안 한 것뿐이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열심은 여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섬김을 하십시오. 공동체적으로 함께 섬김을 해서 내가 그것을 책임을 다하고 뒤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개인 삶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보통 공동체와 멀어지거나 교회와 멀어지거나 가정과 멀어지면 내가 해야 될 몫을 안 해요. 왜? 마음이 멀어졌다고.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책임 뒤에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그 뒤에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와 소유를 나누라. 8절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책임은 여러분들 함께 소유를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또 돈을 직책에 맞게끔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에 대한 보상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많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책임이 있기에 소유도 나누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돈을 벌면서부터 그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나누는 거고,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에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서로가 우리는 뭐예요? 나누는 관계라는 거예요. 재정뿐만 아니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뭐예요? 내게 주신 것은 나누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책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케냐 선교회 12명의 청년들이 패스 커뮤니티 교회를 대표해서 갑니다. 지난번에 18명 갔고 이번에 12명이 갑니다. 사실은 대표해서 간 겁니다. 근데 케냐 간 사람들만 관심 있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묶였기에 우리가 그들은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서 가지만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정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또 재정으로 후원을 나누고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